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엄청 덥습니다. 예배실이 많이 더워서 냉방을 했더니 3, 40분 지나니까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는 긴팔옷, 긴 바지, 목도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기쁘게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덥거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또 냉방을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주시고 또 많이 더울 때는요 물을 많이 드시면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덥다고 얼음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얼음물보다는 그냥 조금 시원한 물, 너무 차갑지 않은 물, 그런 물을 많이 마셔주십시오. 나는 땀을 별로 안 흘려서 나는 선선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름철에는 특별히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이 무더위에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상하실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제 물도 마실 수 있고 냉방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다시 찬찬히 겸손히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일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새 옷을 사주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절약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신앙인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오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더운 곳에 계셨으면 조금 선선한 바람을 쏘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영양제를 먹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고 그것은 뭔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아끼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 더위에 부채질도 하고 선풍기도 또 뭐 에어컨도 켜죠. 그렇게 잠깐 더위를 달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시원하게 부채질하고 선풍기 바람을 쏘이면서도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항상 생각해서 더 큰 유익으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저께인지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끄떡끄떡 하다가 에잉? 하면서 갸우뚱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삼성 핸드폰보다 아이폰이 좋아. 아이폰이 짱이야. 그래서 나 이번에 아이폰 사달라고 했어. 아, 아이폰 꼭 가지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초등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저를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좋은 성능의 아름다운 디자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그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과 저처럼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 아이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이 제 생각이 맞다. 자기들도 아버지하고 생각이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뭔가 얻으려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경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면 잘 보여요. 목적을 달성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저기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돈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쪽에 멋있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아마 자동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왕이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어. 그러면 덜쿠당거리는 자동차 말고 고급 자동차, 최신 모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핸드폰은 어떤 것일까요? 핸드폰은 어떤 것일까요? 핸드폰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도구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은 도구일 뿐이에요. 핸드폰이 얼마인지,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 속에 얼마나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누구랑 통화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핸드폰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아이폰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 휴대전화도 좋고 지금은 단종됐지만 LG 휴대전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 초등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나도 알아봤는데 역시 아이폰이 짱이더라고. 너도 알아봤구나 하면서 둘이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들은 아마도 도구하고 꿈을 혼동한 모양입니다. 그 최신 핸드폰을 가지면 그걸로 뭘 할지, 누구하고 연결될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일단 그 핸드폰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린이들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목표와 도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명품백 갖고 싶지 않습니까? 명품백. 디자인도 최신 디자인. 그 브랜드 마크만 딱 달려 있으면 아이들 표현대로 간지가 나는 그런 명품백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눈빛이 반짝이는 분도 있고 별로 안 반짝이는 분도 있고. 자, 명품백보다 중요한 건요. 거기 뭘 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명품백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담고 다녀봐요. 뭐 하겠어요? 저는요 차라리 검정색 비닐 봉다리 안에 5만 원짜리 돈다발 들은 비닐 봉다리 들고 다니고 싶어요. 담겨져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용차? 엉엉 소리내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친구가 없어서 맨날 혼자 다녀야 된다면 그건 또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비싼 집, 아름다운 집. 가족들끼리 맨날 멱살잡이하고 언성 높이고 싸운다면 그 비싼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구보다는 목표가 더 중요하다. 왜 비싼 집을 가지고 싶어 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아니 그거라면 지하 3층에 살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지하 3층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행복하게 멋진 2층 집, 3층 집에서 살면 더 좋겠죠.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목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는 안 되고 권사여야만 됩니까? 네? 집사는 안 되고 장로여야만 됩니까? 뭐 감리교회는 안 되고 장로교회여야만 되는 거냐고요. 네? 목사인 걸로는 안 되고 무슨 총회장 같은 걸 해야만 그 목표와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네. 오늘 교회 나온 세 가족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우편에 평생 못된 짓만 하던 강도도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는 게 목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충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청소하세요. 청소를 할 때 맨손바닥으로 닦을 수도 있지만 걸레가 있으면 더 좋고 걸레도 손걸레보다는 대걸레가 좋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자장비 청소기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청소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목표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저께 그저께 그 이야기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뭔가 번뜩이는 뭔가 좀 이렇게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이것도 주님께서 저 개인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각자도 각자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는 천국 가는 게 꿈이겠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뭐 승진하는 게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돈을 좀 벌어서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요. 너무 비좁은 집에 살았으니까 좀 넓은 집에서 사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욕할 필요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빚 지고 살다가 빚 갚고 내 집을 갖는 뭐 그런 꿈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더 좋은 꿈을 함께 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분은 꿈 넘어 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꿈이야? 이번에 우등생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우등생 돼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꿈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그냥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코피 쏟으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달성된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또 도구로 바뀝니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입학을 했어. 그래서 그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목표였는데 이젠 도구야. 그 대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야. 그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건 또 도구가 되는 거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업적도 많이 쌓고 가족들에게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또 다른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우리들의 삶은 제자리 거부름을 하거나 또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선을 넘어서 탈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 목표, 자신의 꿈과 목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고 마음으로만 바란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꿈을 꾸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울 청년의 기대와 상관없이 사울 청년 앞에 엄청난 권능으로 나타나 주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실수였구나. 내가 오해를 한 것이었구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생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부활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 열심히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만나서 죽게 되면 그러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다. 우리 젊은 MZ세대 청년들은요, 직장 가면요,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킨답니다. 업무 시간에도요, 과도한 업무는 거절을 합니다. 회식 거절합니다. 본인이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도 그렇답니다.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선배 전도사님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도 너무 무리한 업무를 지시받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정한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렇게 일터를 옮겨야 되고 뭐 그런 걸 보장할 뭐 그런 목소리를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상 못 받았어요. 베드로 보상 못 받았어요. 충성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지만 보상은 못 받았어요. 그들은 편하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홀딱 벗겨져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데 주님 원망 안 했어요. 주님 충성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야, 주님 옆에 계셨으면 멱살 잡았겠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목표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보상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도구였어요. 바울은 다시 만날 예수님, 그게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선을 넘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로 세운 것과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를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돈 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이면 섭섭해하고,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여 있어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이야기 재미있게 봤죠. 자, 근데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뭐 있죠. 예. 대충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쯤에 있고, 여기 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뭐 안디옥은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따로 세우는데 성령님이 여기서 배 타고 여기를 가래요.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래요. 이쪽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 이쪽에 있는 항구가 바보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면서 바보로 갔어요. 왜? 바보가 큰 도시야. 거기 사람들도 많이 살고 거기에 총독도 있어요. 서기호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했더니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배 타고 밤빌리아 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도시가 버가였어요. 버가에서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뺑 돌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감명 깊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바울을 붙잡으면서 다음번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박해를 하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이고니온으로 떠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또 떠납니다.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루스드라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거기서 또 박해를 하네요. 루스드라는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줄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 또 바나바가 달려가서 겨우 말렸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때려 죽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죽다 살아나서 그 옆에 더베로 갔어요. 더베. 거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죠. 거기도 허다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돌멩이에 맞은 것이 타격이 컸는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가깝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버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과 14장 말씀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전체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른다.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만 가르치면 그들이 뭔가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좀
기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대다수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모세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꾸 율법 얘기하고 할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비중이 작아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보혈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 예수님을 믿는 건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전부인데,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걱정스러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물어봐서 그곳에서 결정이 나면 따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내려오면서 뭐 갈릴리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렸겠죠.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지난 제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허다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다 기뻐합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네요. 야, 예수 이름이 그렇게 널리 퍼지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명령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러 이제 온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시죠?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자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아 하면서 전에처럼 회당에 가지 않고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온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율법 준수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그래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건 좋은데 그들에게도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안 돼! 라든가 맞아! 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왔고 여기저기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총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돼서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허락하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우리가 닫으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었고 우리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짐을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워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바리새인들도 율법 다 못 지켜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방인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들한테 그래도 율법 니들은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바울은 아직 젊은 신참 목회자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증경 총회장, 야고보는 현직 총회장, 바울은 얼마 전에 인허받은 강도사. 얘기할 발언권이 없지만 분위기에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제가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병자가 고쳐졌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선배님들. 거신참은 조용히 있어라. 옆에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오고 갔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야고보는 현직 총회장입니다. 야고보가 일어서자 베드로도 조용합니다. 그 나머지 다 조용한 것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형제 여러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 지금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웠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말고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세요.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목매달아서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굳이 말하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일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만 지키라고, 그렇게 좀 약식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 정도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만 부담을 지우기로 합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도 끄덕끄덕, 12사도가 다 끄덕끄덕, 물론 12사도 아니죠. 야고보 사도 순교하셨고 그래서 12명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동의를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심각하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이라도 꼭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명의로 편지를 써줬습니다. 요즘은 총회장 명의의 공문이요,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주면 그걸 들고 여러 사람이 갑니다. 한 사람만 보내면 안 돼요. 그거 버리고서 자기가 써놓고서 이게 총회장의 편지입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바나바와 바울도 같이 올라옵니다. 성도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총회장님께서 써주신 공문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잘 믿으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4가지는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방인들도 좋아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안정되어 가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도요,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 잘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야, 똑같은 복음인데
바울 선생님하고는 조금 맛이 다르네. 근데 이분 말씀은 이분 말씀대로 은혜돼. 저분 말씀은 저분 말씀대로 재미나. 그렇게 여러 명의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유다와 실라는 전송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구절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 구절에 생략된 그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내려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신라가 같이 간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끝이 없는데,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에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 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오경 암송시키고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모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어요. 아, 옛날엔 이렇게 지켰구나.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의도는 이런 것이구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그런 말씀은 드려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때 결정을 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야 된다는 생각이 오해였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어때요? 바뀌었죠. 주님의 뜻으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기 뭐 성령님이 지시하셨다, 환상을 봤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하나 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아, 그건 좋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점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던 상황에 바울이 바나바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바나바 선생. 왜 그러시오? 우리 지난번에 전도했던 형제들 만납시다. 찾아갑시다. 그 성도들 잘 있는지 봅시다. 그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보고 그 사람들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 옵시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누가 가나고 봤더니 바울이 가고요. 바나바가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따라갔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 그때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요, 같이 갔어요. 수행원으로. 배 타고 살라미에 내렸어요. 바보까지 갔어요. 배 타고 밤빌리아로 올라왔어요. 버가까지 갔어요. 버가까지. 그런데 거기서 그만 마가 요한이 힘들다면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하면서 자기 엄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주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얻어맞은 돌멩이 때문에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불충스러운 녀석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요 정도까지 수행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아직은 연약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자고 손을 맞잡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웁니다.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진 않았겠죠.
품위 있게 싸웠을 거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한 명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한 명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충점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 버립니다. 딱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고 바울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 팀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 팀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가 원래 있던 곳이에요. 잘 아는 곳이야. 구브로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좀 급하게 밤빌리아 지방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에도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구브로로 갔어요. 바울은요, 요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더베로 갔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려면 이쪽 길이 빠르다고. 그런데 형제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왔다고. 근데 갈 때는 이번에 이쪽으로 바로 더베, 루스트라. 더베하고 루스트라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만납니다.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디모데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이제. 디모데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여행을 다닙니다. 자, 두 번째. 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맞냐? 버리고 가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자, 결과적으로 이 오해도 풀린 겁니다. 어쨌든 마가는 바울과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바나바와 함께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바울에게 큰 실망을 끼쳐 주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큰 일을 했고 마가도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측근이 됐습니다. 베드로를 옆에서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마가야, 너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예수에 대해서 알기나 해? 그렇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은 다 베드로가 쓴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마가가 큰 일꾼이 됐습니다. 말년에 노년에 바울도 마가를 인정했어요. 마가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해결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격려해 주는 것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 이 남쪽 지역만 조금 다녔는데 더 멀리 터키 지역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터키 지역 동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결국 주님의 뜻과 다른 오해였어요. 오해.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셔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못하게 막으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근처 어느 마을에 억지로 들어갔더니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상하다. 그동안은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만 했는데 이 마을에서는 이상하게 말씀이 안 나가네. 그래서 가다 요 끝에까지 갔어요. 요 끝에. 여기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왜 자꾸 막으시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 건너편이 이제 마케도냐예요. 마케도냐. 이 건너편이 이제 마게도냐, 이 그리스 반도 마케도냐 지금 이쪽에서 어떤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때 깨달았어. 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냐구나. 아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바울도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도 정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해 보면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느끼고 환상도 보고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바로 배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를 네아폴리 지나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우리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멀리 나와서 빌립보 지역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 이상하게 기도할 때 저 멀리 있는 성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화하면 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빌립보서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배 타고 저쪽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없는 동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다 헬라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할 곳을 2번이나 찾아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가 끝났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러 좀 부지런히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다녀야 돼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어디서 기도하면 주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가, 개울가로 갔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없이 조용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할까 했는데 거기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인들이 있어서 말하였더니 그냥 말만 했겠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여인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여인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주장사가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단이 있는 여자였나 봐요. 그냥 곱상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나 봐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더니 선생님 저를 예수 믿는 여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 말대로 꼭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닙니다. 벌써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할 테니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못 나가! 그렇게 강권하면서까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기 집에서 묵고 낮이 되면 저자거리에 나가서 더 전도하고 저녁이 되면 또 돌아와서 주는 음식을 먹고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루디아는요 성령님께서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로 맺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전도된 사람이 큰 부자고 사도 바울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다 가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이 16절에 또 기도하는 곳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지 루디아라는 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힘을 내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그럽시다. 그리고서 딱 거리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러 갑니다. 그래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도시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요.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자기 집에다 묶어놓고서 점을 치게 만들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큰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외출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어쨌든 귀신이 씌인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본 거야.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사람이네. 그래 가까이 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참다 할 수 없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놈! 얼른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것은 이제 내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요 원저리에서 맴돌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야,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돼. 이런 오해들이 풀리죠. 야,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니, 주님의 뜻은 마케도니아에 있어.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오해에서 벗어져 나온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오해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깨트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성장해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